오늘 우리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만 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함께 읽으십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오늘은 하만이라는 이런 유다 사람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의 계획으로 참으로 유다 사람들이 한날 그 민족이 전부 다 참으로 이 몰살되어지는 학살의 이런 살인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리고 얼마나 예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성경 안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면서 지시하신 것이 있죠. 그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어느 민족인지 이야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 모르드게와 이런 에스더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두운,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라는 이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자들인지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유다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에 의해서 어떤 처지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 민족 전체가 그것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도성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전 유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도륙당하고 학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만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 악한 사람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이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반전되어질 것인지 그래서 그 계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학살의 그 위협 속에 그대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하만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살려내시고 그 악한 계획 속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켜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어떻게 다 무너지게 되는지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1월에 여러분 이 하만과 이 점술가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이런 주술사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합니까? 어느 달 어느 날에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겠는지 그 좋은 날짜를 받으려고 주사위에 일종의 부루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불임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시작된 날. 그러나 이 불임절이 나중에 어떻게 반전되어지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결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암살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 죽여야 할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요. 그 이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참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와서 참으로 이 하만을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만에게 참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유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어제 읽은 말씀 3장 5절에 보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서
이 인간 하나만 제거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인간이 어느 민족인지 유다 민족을 다 학살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인데 나에게 감히 포로 주제에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여러분, 자기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한 민족을 멸살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하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여러분 단순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다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 악의 전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당장 이 민족들을 다 멸살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데 불우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1월에 불우를 던졌는데 그 좋은 날짜는 12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하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만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이 백성을 자기네들끼리만 살고, 여러분 당시에 그게 이 바벨론 제국의 이런 포로들을 대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유다 민족의 포로들을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했던,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리고 이 법도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임금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일 전에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임금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함으로 그 암살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건진 사람이 여러분 아하수에로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포로로 삼고 있는 제국의 왕인데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함으로 여러분 그 암살 계획 가운데 그 왕을 살려낸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죄악 많은 세상과 이 백성들과 화목해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나가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그 역할과 그 정체성으로 세우신 것이 우리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렇게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에게 입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화 10,000달란트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요 은화 375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하만이란 인간이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분 이건요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전 재산과 자기 목숨을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 일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즉각 인장 반지를 빼주고,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 돈은 당신 돈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백성을 내어주잖아요.
당신이 이만한 돈을 냈으니 이 백성을 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하만에게 돈을 받고 다시 파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계획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여러분, 하만은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과 둘이 앉아가지고 편안하다 이제 일이 잘 될 것이다 하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저 인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겠지, 우리의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띵가띵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 인간 안에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포로로 붙잡혀간 것도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백성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지경에, 이런 몰살의 지경 가운데까지 가도록 내어버려 두셔야 되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일만, 힘들 일만, 죽을 일만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죽였다 살렸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이렇게 악함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리고 진정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 가운데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이 끝나고,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이 백성을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400년을 침묵하시는 그 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히든카드, 마지막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 제국 역사 가운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도래했다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가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맞닥뜨릴 것이고, 죽어라 하는 일들, 끊임없이 나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겹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 삶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모든 전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죽이고 또 죽이려는,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리는 영으로, 어찌하든지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여러분 이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살려지게 되어지는, 오늘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가 나를 만나서 내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소망과 힘을 갖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와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더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누가 가장 먼저 죽입니까? 누가 맨날 죽입니까? 누가 가장 교묘하게 죽여갑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의 이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세우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짓누르고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이 서로 참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와서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급받고 채워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낼 용기를 얻게 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려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더 복을 얻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우리 윤만수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또 안전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